그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뽑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소할 수 있지만 헬라적인 세계관과 히브리적인 세계관은 대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관점들로 보고 이게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세계관, 그게 바로 헬라적인 세계관이고 그 헬라적인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분명히 충돌되어지고 그것은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헬라적인 세계관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보다, 지식이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보다, 지식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 주입되어지고 유혹받고 또 영향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익숙되어져 있다면 그가 여기서 제의적인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헬라적인 세계관에 오염되어 있고 그게 익숙하다면 그래 여기서 공부했어. 성경 공부했어.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주보에 그걸 잘 적었어. 그리고 잘 얘기했어. 오케이, 그걸로 나는 다 한 거야 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대립, 대조, 이것은 창세기 4장, 5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 본문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었죠. 4장은 가인 계열의 족보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5장은 셋 계열의 족보를 말합니다. 가인 계열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리고 그 나라는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나라. 지금의 이 세상 나라인 거죠.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5장은 셋 계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대조와 대립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적 싸움으로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2022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6.25 전쟁이 50년에서 53년에 마쳤고 3년인데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 아직도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4년이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죠.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미얀마 내전 들어보셨죠?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크고 작게 일어나는 전쟁이 100개라는 겁니다.
현재.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 사진이 뭔지 아시죠? 저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가서 군인이 되어서 돌아왔던 저 사람의 모습. 여러분, 전쟁은 참혹한 겁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평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엔 전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는 영적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천하게, 천박하게 혹은 오해하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보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처럼 되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닌데, 원래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뿐일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 같은 게 그렇죠. 사람들은 성을 천박하고 더럽고 혹은 또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것들, 선물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건 지식이야, 이건 정보야, 그냥 이해하고 끝나면 돼, 오늘 여기서 이해하고 끝나면 돼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헬라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말씀까지 들었는데, 예배 자리까지 왔는데 그럼 나는 안전해,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난 그래서 안전해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헬라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정보다, 깨닫는다. 자, 그렇다면 왜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을 계속 줄까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싸움에서 사단을 찌르는 칼, 무기가 되는 거예요. 검이 됩니다. 그는 이 검으로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야, 이해하면 돼, 지식으로 정보로 받아들이면 돼, 그걸로 좋게,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2026년,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전에 말씀으로 공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산에서 줄이실 때, 광야에서 줄이실 때 사단은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시험이야. 그걸 만들 수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아니지만 그걸 만들 수 있는 분에게는 그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말씀의 검으로 선포하심으로 사단을 찌르고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인 말씀을 갖는 것. 신명기 8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먼저 있지 않아요. 이미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미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을 예수님은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사단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또 믿음이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찌르는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면요, 자신에게 총을 나라에서 줍니다. 전차병에게는 권총을 주고 일반 보병에게는 기관총을 줍니다. 근데 이 총의 작동 원리도 모르고 총을 들고 있다고 해서 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때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코 그게 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총에 대한 작동 원리도 알아야 되고요, 총알을 어디다 넣나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방아쇠를 어떻게 당기나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불발이 나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총을 계속 누른다고 해서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과열이 되면 총알이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비를 잘해야 돼요. 깨끗하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총은 비로소 그 사람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군인이 총을 바로 알아야지만, 그래서 자신의 한 부분이 되어져야지만 총이 무기가 되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정보, 지식으로 알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할 때, 믿음으로 안다고 할 때 먼저 우리는 인식하게 되죠. 정보로, 눈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말씀을 먹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진짜요.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을 텐데, 점심을 먹으면 그 음식이 처음에는 밖에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씹고 섭취하면 그것이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나의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일부분 하나가 되는 거죠. 비로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씹어 먹고 이해하고 묵상해서 삶으로 살아내서 너의 내면화가 되게 해라. 예수님이 그런 내면화가 되셨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가 되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흉내낼 뿐이에요. 그것을 사단에게 선포했을 때 사단은 웃겠죠. 너나 먼저 잘해라. 너나 먼저 그걸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면화라는 것은 바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의 내면화라는 건 먼저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뭘까요? 믿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행동도 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믿게까지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살아내지 말아라. 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실천할 필요는 없다. 정보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전신갑주 안에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건 무기예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진실된 삶도 결국엔 무기가 됩니다. 여기 보면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아요. 대문자로 써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말하는 거죠. 진실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룩한 진실된 삶을 살아내는 것도 진리의 허리띠가 돼서 우리의 힘을 받쳐주는 거죠. 우리 역도 선수들이 왜 벨트를 졸라맵니까? 힘을 주기 위해서요. 힘은 허리에서 나오니까. 우리에게 힘,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실된 삶이에요. 그 진실된 삶은 말씀에 입각한 진실된 삶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진실되게 살려고 하죠.
하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힘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입각한 건 아니니까. 그냥 나 착하게 살겠다, 이 정도로는 되지 않아요. 진실된 삶, 말씀에 입각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단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살기 어렵도록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유혹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시간에도 유혹할 수도 있지만 또한 잘 듣고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근데 삶에서 충분히 유혹할 수 있어요. 바쁘잖아. 너 그러다 지치다 쓰러진다. 여러분, 말씀 보려고 깨어 있는 사람,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새벽을 깨우거나 아침을 깨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듯 그에게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자기의 힘으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지 않아요. 닭처럼 슉 하고선 바람으로 나는 거예요. 그 바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독수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날게 할 수도 있어요. 태풍이 있는데 독수리가 날겠습니까? 바람에 순풍이 있으니까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자 하는 자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힘들잖아. 너 그러다 코피 난다. 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바로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이런 책 제목이 있었거든요. 아,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 안 죽는다. 살 수 있다. 산다. 더 영이 살 것이다. 더 새로워질 것이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마치 목에 어떤 쇠사슬이 묶여 있는 험악한 그 불독처럼 우리에게 사납게 짖는 거죠. 무섭다. 무섭다. 그런데 그 목에는 목줄이 묶여져 있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속이는 자를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 보면 쓰러진다. 기도하면 쓰러진다. 바쁘잖아. 힘들잖아. 혹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감정과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확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말씀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싹 사라집니다. 작은 것 감정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배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목장 나눔할 때도 그렇고요. 식사할 때도 그렇고요. 뭐 하나만 탁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 어떤 한두 사람만 마음이 확 상해져 있거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면 정말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씨앗들을 던지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는 마음들. 그거 하나면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이 상해서 영적 나눔 할 수 없게 하고 기도할 수 없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공격이 계속 날라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깨어 있으면 공격을 받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받아낼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깨어 있으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깨어 있으면 별거 아닌데 깨어 있지 못하면 커요. 데미지가 크다고요. 좀 놀랍죠? 별거 아닌 게 깨어 있지 않으면 크다고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무기라고 했는데 이 전신갑주의 얘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검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뉘앙스와 언어로 보면 그 내용은 기도로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신갑주가 딱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어도 그걸 정말 가동하는 연료가 되는 건 비로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말씀에 탁월한 연구자고 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는 가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또한 말씀에 입각한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상한 대로 곁길로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해 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단도질하죠. 근데 그 단도질하는 우리가 기도를 또 안 해. 참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거든요.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은 또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갑주의 무기 중엔 말씀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그러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저것 해본 겁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본 거예요. 근데 뭘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영적인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어. 다르게 얘기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기도를 해야지만 반드시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은 기도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마귀의 역사가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하고 그래 마귀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분별하려고 할 때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불신자 마음 안에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불신자 마음 안에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마귀의 역사를 부수고 깰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좋은 말로 권면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한 겁니까?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냥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분명히 기도는 기도로만 끝날 수 있는데 간구를 넣었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들, 간절함.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주님 이렇게 찾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끄시는 기도가 될 때까지 이르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들어가면은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팔 벌리고 계시지만 우리는 들어갈 때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스 브레이크도 필요하고, 처음에는 어떤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하지만 서서히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까지 들어가는 단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외치지만 들어갈 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진정한 중보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A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가면 B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겠다는데 전혀 다른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창조적인 생각은 우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단을 찌르는 영적 무기인 것처럼 기도는 전신갑주라는 영적 무기의 마침표가 되는 동력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좋은 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멋있는 차 갖다 놓고 있지만 거기에 연료가 없으면 고철덩어리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알고 있어도 그걸 믿지 못하면 의미 없는 거고요.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리했어도요,
그것에 살아내는 진리의 삶이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무기가 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입을 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서기 위해요. 선다는 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모두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서기 원하느냐? 기도해라. 이 말이잖아요. 네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니? 그럼 너 내 앞에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귀신을 제어할 수 없다. 그거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귀신입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에는 영적인 공격이 따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영적 공격이 거세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대단한 선교지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 내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겠다. 혹은 실시간으로 드려야겠다. 내가 실시간으로 시험 들고 또 현장에 시험 든다면 그래, 안 드렸는데 아침에 꼭 출근할 때 드려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한 도전들과 실천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너 그러다가 쓰러진다. 시간 없지 않니? 그게 굳이 필요하겠냐? 그렇게 격하시키고 천하게 여기고 천박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게 해서 그걸 못하게 할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를 닫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 그리고 그 영적인 세상으로 이 세상은 지배되고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얘기잖아요.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세상 군왕, 세상 나라들 하나님이 다 비웃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고 어둠의 세력도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계속 공격받고 유혹받고 휘둘리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조율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먹으십시오. 소화해 내십시오. 소화해 낸다는 건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살아냄이 부족하다면 결코 그것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같이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표가 있든 어떻게 되겠지만 기도의 분량표를 만들려고 해요. 누가 얼마 기도해야 돼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한 주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의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목표치로 정해서 1년에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의 시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왜 사랑의 열매, 온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세군. 그러면 얼마까지 채워졌다 이렇게 온도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반기까지 기준을 잡아서 몇 시간을 채우자. 어떤 자매가 이번 주에 한 30분 했다. 30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난 1시간 했다. 1시간 집어넣고. 나 10분 했다. 10분을 집어넣어서 교회 성도들의 교회 기도의 총 분량이 이 정도까지 채워가자. 기도의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똑똑하고 지적이고 또 상식이 통하는 현대인들, 좀 배운 사람들, 그들이 가장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읽는 것보다 기도 못해요.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실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들과 부부와 가족들과 잘 대화하지 못한 사람들은 솔직히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핸디캡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감안하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의 인격적인 대화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그 부분도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부모를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무기입니다. 무기를 곳간에 넣어놓고 녹슬게 만들지 마세요. 갈고 닦아서 무기로 쓰세요. 그래야지만 적을 찌를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한 주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사단을 이기며 하나님 서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 제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